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목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외우겠습니다. 짧아서 오늘 정도만 되어도 거의 외워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에 의하여 주님을 위하여 모이는 곳이라면 숫자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외우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세 번역으로 외우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거룩한
기도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12장부터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하여서 아주 실천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부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의로 살아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까?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몸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전 삶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세 가지를 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합당한 올바른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게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동기와 목표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임을 뜻합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구약 제사 시에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들도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지금도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과 능력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히는 것이 없이 아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였으면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산 제물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산 제물이란 의에 대하여 산자로 드려짐을 뜻합니다. 이것을 깔끔하게 부연하는 설명이 바로 2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2절인데요. 여기서도 세 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첫 번째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처세술을 따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마음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인격의 변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서의 변화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것은 옳고 저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고 또 판단한 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와닿는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분에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왔던 대로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면서 이익이 많이 나니까 편한 방향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 계획,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뭐가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의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한 점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선함을 가져다 줍니다. 즉 무엇을 하든지 보람을 가져다 주게 되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좀 억지로 하는 게 있어도 하고 나면 그게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몰라서 해도 결국에는 협력하여 완전함을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도 결코 미치는 장사를 하는 법이 없습니다. 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완전한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또 따라야 합니다. 그게 남는 장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의 기초가, 우리의 예배의 기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의 기초가 무엇에 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라고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무감으로 충성하거나 헌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위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전부를 주셨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영원한 자비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도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기뻐 받아 주십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깨끗하지 않아도 도망가거나 숨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재롱을 보고 뒤뚱뒤뚱 걷는 그 참 작은 모습을 보고도 얼마나 좋아라고 손뼉치면서 기뻐합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거룩, 작은 헌신, 작은 성장을 크게 기뻐해 주십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사랑의 교회 모든 가정과 일터, 우리 선교사님과 사역 그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박윤경 전도사님, 우리 또 한국에 치료 중에 있는 김윤호 아기, 또 우리 목장 식구들 서로 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이 시대의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승리하는 목요일이 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배우 이성경 자매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꿈이 나의 비전이 돼